할렐루야. 때로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눈을 보니까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서 교인들의 그 믿음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또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빠지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1년을 이 40일 영성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주일날 우리가 하루 비었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이 중요한 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구원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3년 못 가서 다 율법으로 빠집니다. 행함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일단 율법으로 빠지면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기름치지 않는 기계와 같아요. 빡빡해요. 피곤하고 빡빡하고 싸납고 사람이 싸나워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부드러워집니다. 아무리 험한 사건도 부드럽게 이거 풀어갑니다. 그런데 율법적이 되면은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아주 부드러운 사건도 싸납게 반응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 싸나워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부드러워집니다. 저희 온누리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큐티 1대1을 했어요. 사역 안 했습니다. 성가대도 안 했어요. 유년주일학교도 안 했어요. 왜? 사역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속이기 때문에 먼저 기초를 잘 닦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내면의 인격을 키우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부싸움 열심히 하는 가족들 많아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봉사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는 맨날 투닥투닥 거린다면 그게 뭐 하는 거냐.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초창기 한 7년 정도는요 성경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역이 불붙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사역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온누리교회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1대1 큐티 하던 건 또 다 잊어버리고 온통 온누리교회가 사역에 그냥 다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교회가 옛날 초창기 때 모습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기초로 돌아가야 되겠다. 영적인 것으로 기도하고 큐티하고 1대1하고 말씀 듣고 이 새벽 기도도 기초 닦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큼 능력만큼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 내적 치유,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사역들이 좀 많아요. 뭐 인투,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내면적 자기 성찰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율법사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행위는 자랑하게 돼 있어요. 행위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행위를 했냐, 얼마나 더 많이 헌금했냐, 얼마나 더 많이 새벽기도 다녔냐, 얼마나 더 많이 봉사를 했느냐라고 하면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더 먼저 우선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강조해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공부하면 공부 다 끝났어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27절 율법학자가 대답해. 너무 먼저 성경 그러면 도사니까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우니까. 성경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정신을 파악하는 것. 정신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100점 딱 맞죠. 뭐 이상 뭐 완벽한 대답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러면 그대로 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 삽시다 그러면요, 자기가 가난한 자를 위해 사는 줄로 착각해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 있죠. 노동자를 위해서 뭐 투쟁하고 하는 사람들은 개념만 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성공회 대주교가 인터뷰할 때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신문 기자가 와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나중에 대주교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독교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하시는 말씀이 그 기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나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나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50명이 수발을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침대에 제일 좋은 집에 제일 화려한 음식을 먹고 사는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그랬더니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소리만 지르지 사는 사람을 내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가난한 자를 철학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의 이념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럼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현장에 뛰어들어가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게 큰 충격을 줬어요. 그 말이.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율법학자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어요.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다 죽게 되었다. 그때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갔다.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갔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 다 종교인들이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은 이 아무것도 아닌 종교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이 평범한 한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일 중요한 단어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mercy. 사랑보다 더 깊은 단어가 불쌍히 여김이에요.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팔복에 나오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로 다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다가 태워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식으로 말하면 자기 자가용을 이용했다 그 말이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주겠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냐? 세 사람 중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맞다. 예수님의 대답이 또 재밌어요. 그렇게 하라. 오늘 주제는요, 그냥 그렇게 하라예요. 그렇게 하라.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러세요. 그냥 오늘 들은 대로 그렇게 살라.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살라. 이제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유명한 자매죠. 마르다는 일 중심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중심이에요. 뭐 관계 중심이다 이런 말보다는 마리아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자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누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겠느냐 하는 게 이 본문의 요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왜 했느냐?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 한 자루 훔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적은 좋은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취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뭘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의미. 작은 걸 했을지라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쾌락보다 중요한 것은 감동이에요. 적어도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는 감동이 있어야 돼.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두더라도 내가 하는 일, 그것이 공부이든 직장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 네가 하고 있는 일 잘한 거야.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나는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목회를 생각해 봐요. 이렇게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교인 돌보라고 목자로 세워주시고 목회를 하게 했으니 때로는 눈물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요, 어떤 때는 다 감당을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최선을 다하거든요. 때로는 그렇게 해도요, 교인들 못 돌보고 신방도 못하고 교인들 아픈데 긁어주지도 못하고 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목회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뭐 다시 태어나도 뭐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랬다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면 온누리교회 목사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마르다는 일 중심의 여자였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 중심의 사람이었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한 곳에 집중을 했어요. 사역은 불평한다. 사역을 많이 하면 꼭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 마리아는 저렇게 얌체같이
지금 바쁜데 나 좀 도와줘야 되고 반죽도 좀 해주고 물도 좀 떠오고 청소도 좀 하고 그래야지 집까지 게 뭔데 예수님 앞에 딱 꼴보기 싫게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쟤 좀 야단쳐가지고 내일 좀 돕게 해주세요. 자, 여기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목적이거든.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적을 분명하게 잘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 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역 많이 하세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세요. 남하고 비교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역하면 다른 사람과 꼭 비교하게 돼요. 경쟁하게 되고요. 왜 내가 쟤만 못하냐 이거예요. 그때 벌써 시험에 들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좀 분노하고 좀 화가 나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랬어요. 마르다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나는 부드럽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참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걸 택했기 때문에 뺏기지 않을 거야. 결국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 남는 게 뭘까요? 존재밖에 없어요. 소유는 다 없어져요.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뭘 했느냐가 남지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가 남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품을 위해서 일해요. 거품.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자, 오늘 큐티 들어가십시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 여기서 제일 첫머리,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따라서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조명해 보면은 일 많이 하시는 예수님일까 아니면 기도 많이 하시는 예수님일까? 둘 다 했어요. 다 하셨고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병 고쳤어요. 굉장히 일 많이 했어요. 일 많이 하셔서 얼마나 일 많이 했냐면 점심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하셨고 피곤해 지칠 정도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사역을 많이 했어도 그에게 남는 인상, 예수님 그러면 남는 인상은 무엇일까? 굉장히 평온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인상은 예수님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또 숨차. 너무 바빠서. 내가 그러잖아. 그게 내가 그 고민이에요. 아무리 많이 일이 많고 일을 많이 했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피곤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인상은 차분하다, 조용하다, 기도하신다, 이런 인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인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인상. 순간순간 예수님은 홀로 밤이 맞도록 산에 가셔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적을 베풀 때마다 인기와 대중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위로가 되고요, 안심이 되고요, 편안해요. 바쁜 사람 만나면 편안하지 않아요. 아유, 저 사람 나하고 5분 얘기하고 또 떠나겠네. 나하고 얘기하면 또 다음 사람 만나야지.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을 편안하게 만나주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좀 덜 돼서 그래요.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전혀 바쁘지 않으신 분 같은 분. 근데 굉장히 바쁘세요.
뭐 얼마나 그 병자들이 많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에서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기도는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성령의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기도의 전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자꾸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래요. 그걸 가리켜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연불 같은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가능하면 이 기준에 맞게, 또 기준에 맞는다고 1, 2, 3, 4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게 그 정신에 맞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일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여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간구를 내 기도도 아니고 땅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우리 기도의 항상 내용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추구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고, 세상의 건강이 아니고, 이 세상의 평안함이 아니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추구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은 바른 기도를 하게 하고요,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신앙이 없는 것은 기도를 안 하게 합니다. 무신앙은 무기도를 만들고, 잘못된 신앙, 우상, 이단은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진짜 신앙은 진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반부 얘기예요. 중간에 기도의 허리에는 뭐가 있냐?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 너무 영적인 것만 기도하지 않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 그걸 요구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는 거 정상입니다. 건강 구하는 거 정상이고요, 배고플 때 밥 달라고 하는 거 정상이고요, 위기 때 위기 건져달라는 것도 정상이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기도하면 에이, 유치하게 그런 기도한다. 또 어떤 사람, 아주 웃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기도 안 한대. 왜냐하면 맨날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아무 다 달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내가 그래요?
아니 여러분, 아들이 어느 날 엄마한테 와서 어머니 죄송하지만 밥 한 그릇만 동량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딱 보자마자 무슨 빚쟁이 같이 엄마 밥 줘.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식이에요. 아니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밥 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용돈 줘, 밥 줘 이러잖아요. 하나님한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예의는 좀 지키는 게 좋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4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미우라 하였거는요, 이건 자기는 이렇게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것만큼만 내 죄를 용서한다면 자기는 용서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훨씬 편해지더래. 더 본문이 빨리 오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 전쟁을 경계하고 마귀를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습게 생각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겁먹을 존재도 아니에요. 경계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도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는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 과부 얘기도 마찬가지. 재판관과 과부 얘기도 귀찮아 죽겠네. 근데 가끔 그래요. 하나님의 한 번 말하면 알아들으시지 왜 그렇게 졸릴 때까지 그러실까?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묘미예요. 하나님은 뭐 다 하시니까. 또 이런 사람 기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한 것까지 다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아니 그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 도피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소경이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 응답 안 해.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그 원문에는요 스크리밍, 찢어지게 불렀다고 그랬어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내가 흉내낼 수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스톱했어요. 당신의 기도가 예수님을 스톱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내게 데려와라. 그래서 소경이 왔어요. 예수님이 질문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IQ가 낮아요. 뭐 눈치가 없어요. 지금 이 남자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눈뜨게 해달라는 건 삼척동장도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뭐 해줄까 그래요. 그럴 때 이 소경이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겠어 그래? 뭐 이 소경이 원하는 게 많겠죠. 그렇지만 이 소경이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눈 뜨고 싶어요. 눈 뜨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입으로 말하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걸 내 입으로
말하라 이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입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까 말을 해라. 눈 뜨고 싶어요. 그렇죠? 눈만 뜨면 일도 할 수 있고 눈만 뜨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눈만 뜨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린애같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요청하세요. 구하세요. 그것은 창피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자존심 상한 일도 아니에요. 그건 당당한 자녀의 도리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 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오른편 뺨을 치며 왼편 뺨을 때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나 예수님한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고상한 말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말을 해요. 구하라. 이게 구하라. 조금 뭐라 그럴까요? 때로는 예수님이 좀 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얘기해요. 구하라 이게. 찾으라 이거예요. 찾으라 이거. 그렇게 너무 지적 희유를 하지 말고 그냥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긍정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 사고방식 잘 되는 나 이건 너무 천박스럽다 이거 천박한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인간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 요소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구하라 단도직입적으로. 찾으라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찾으라. 문을 어떻게 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게 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가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삥삥 돌리고 멋지게 말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그럼 주세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그러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인간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골라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좋은 걸 안 주겠냐 이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고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마지막 절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신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0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해답은 뭐예요? 성령.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다른 기도 제목을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뭘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가를 좀 불러주세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게 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